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아시아에 있는 자들 모두가 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이라. 그들 중에 프겔루스와 헤르모게네스가 있느니라.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가 있죠. 한 4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출석할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석을 하게 됩니다. 위로받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보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대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상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소외감, 목회자의 권위주의, 성도 간의 비교, 경쟁, 뒷담화, 시기, 질투, 불평, 불만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통제와 간섭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마음의 상처는 사람에게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그것이 더욱 심한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은 사람에게 자기 부인과 변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는 자신이 옳다고 느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내 생각이 더 옳은데 왜 꼭 저렇게 살아야 하나? 내 삶에 간섭받고 싶지 않아? 등 성경 말씀이 자기 자아와 부딪힐 때 사람은 믿음을 포기하고 자아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돼? 그것이 싫은 것이죠. 말씀은 나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아는 그대로 있겠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와 맞지 않은 공동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서 공감받지 못하거나 내 의견, 내 얘기를 평안하게 나눌 수 없다면, 내 뜻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따뜻한 곳이 아니라 불편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약해질수록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 되고 맙니다. 결국 마음은 멀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내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돌아서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 깨어진 기대, 흔들리는 자아,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교리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 진리에 대한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떠날 때 우리는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는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자들 모두가 나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이라.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 특히 거기 2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프겔루스와 헤르모게네스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바울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겪어야 할 고난과 책임, 부담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즉 바울 곁에 남아있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감, 자기가 부담해야 될 책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나버린 것이죠. 프겔루스와 헤르모게네스는 바로 이런
현실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을 떠나서 스스로 육신에 평안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자기 막 성질대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떠나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들의 행동은 배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책임을 피하려는 육신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믿음이란 지식적으로 알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충성하는 것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편한 길을 찾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구레네 사람, 이방인이죠. 이방인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성도가 반드시 지고 따라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던 성도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그를 돕던 동역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초기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부담이 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갔으며 더는 그분과 동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강론하셨습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물질적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러가 버렸던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당시 그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적인 진리들을 제시하시자 그들은 물러가 버렸던 것입니다. 돌아섰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여러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첫 번째, 진리가 요구하는 부담을 피하고 싶어한다. 진리가 요구하는 부담을 피하고 싶어한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바로 위에 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그분의 속박된 자인 나의 증언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들의 동참자가 되라. 거기 우리 주의 증언은 뭘까요? 우리 주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투옥되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과 지혜에 열광하고 있었죠.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과 같은 복음의 메시지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주장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사회에서는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사회적 주의나 평판,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 황제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보다 예수가 더 높다라고 한다니, 응? 로마 황제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응? 바로 뭐예요? 반역죄로 몰리는 것이죠. 응?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로마 황제는 스스로 막 신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나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인정하게 되면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일은 사회적 주의를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직업이나 안전에 위협받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분의 속박된 자인 나라는 표현이 있죠. 그분의 속박된 자인 나. 이건 뭐냐면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이런 뜻이죠.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로마에 의한 투옥과 이로 인한 혹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가둔 감옥이 복음을 가두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세상죄로 인해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디모데는 복음과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디모데가 복음이나 바울의 수감을 실제로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디모데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박해로 인한 수치의 감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바울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쇠사슬에 매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사슬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관한 어떠한 것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아울러 보다 더 적극적인 당부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영광은 저 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죠. 복음은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이 일에 디모데가 동참해야 함을 분명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나의 고통들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들 이후에 있는 것들을 내 육체 안에 가득 채우는도다. 우리의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이 디모데 자신의 힘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6장 53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안에 생명이 전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실천, 즉 진리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삶을 살라는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 영적인 말씀에 부담을 느껴버린 것이죠. 자, 주님의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드려지신 희생과 생명의 공급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사건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살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와 함께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살인 것이죠.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죠. 죄사함과 생명을 주신 희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을 믿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참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체험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8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을 따르려면 부담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담지기 싫어. 그리고 고난받기 싫어.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 싫어. 그렇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우리 설교하고 구령하다 보면 뭐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싫은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감당해야 할 대가 때문에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가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죠. 진리를 받아들이면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책임, 심지어 사회적 위험 때문에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점점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그만 나오는 일이 있죠. 그러자 이제 그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목회자가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형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그냥 편히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진리는 좋아하지만 진리가 요구하는 삶은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두 번째, 관계가 부담이 되면 진리도 부담이 된다. 관계가 부담이 되면 진리도 부담이 된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자, 앞에 그 13절에서 15절 거기에서 바울은 과거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였던 뜨거운 사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13, 15절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13절에서 15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병약함을 통하여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내 육체에 있던 나의 시험을 너희는 멸시하지도 거절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받아주었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확증함이니 만일 그것이 가능하였더라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내어 나에게 그것들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을 매우 사랑했죠. 바울은 육체의 병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바울은 당뇨성 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을 너희 자신의 눈이라도 뽑아내어 나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6, 18절에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연히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흐른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더 확실하게, 더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단들에 끌려가는 게 뭐냐면 그들의 거짓 교리 때문만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그 거짓 교리에다가 뭘 첨가해요? 꿀을 첨가하는 것이죠. 재물에 꿀을 넣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꿀이 뭐예요? 인정을 첨가하는 것이에요. 응? 인정은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막 잘해주잖아요. 이것도 베풀어주고 저것도 베풀어주고. 물론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진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꿀을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17절 보십시오. 그 밑에 갈라디아 4장 17절. 그들은 너희에게 열심히 애정을 쏟으나, 애정을 쏟는다라고 말하죠. 애정을 쏟으나 바람직하지 아니하도다. 진정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애정을 쏟게 하려고 너희를 진리로부터 차단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 내용,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4절도 한번 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갈라디아 5장 1절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시리라. 이는 내가 할례를 받은 각인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로다.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다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다시 말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을 향해 거부감과 불편함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전한다, 이 말은 단지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참된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해 틀린 믿음을 바로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진리를 전한다는 헬라어로 알레듀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알레듀온. 이 단어는 진리 또는 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함으로, 참말을 함으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인정적으로 엮어지고 친밀해지니까 바울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진리 선포가 불편하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지만 이렇게 돼버린 것이거든, 사실은. 율법주의자들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 거짓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바울의 가르침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져 버린 것이에요. 진리는 내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죠?
주님에 맞게 바꾸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맞게 살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리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내가 놓치고 있는 죄와 책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은 불편한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진리 자체가 싫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라고 요구하니까 부담스러워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세워주는 영적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순간 바울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돼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은 진리를 통해 변화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바울까지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육신은 진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병을 정확히 말해줄 때 듣기 싫어도 그 진단이 내게 꼭 필요하듯 진리는 마음을 찌르지만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를 살리기 위한 진단인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 중에 교회에 출석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처럼 세상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진리를 받아들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죠. 옛날에 잘못된 습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던 그때 그 시절을 놓기 싫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끼면 경배가 부담스럽습니다. 같이 앉아 교제하는 것도 어색하고 찬양도 기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진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 왕이 시리아와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러자 어때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왕이 듣기 좋은 말만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아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미카야 예언자만은 전쟁을 패할 것을 예언했던 것이에요. 진실을 말했던 것이죠. 진실을 말하자마자 어땠어요? 아합 왕은 미카야를 미워한 것이에요. 결국 미카야는 왕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미카야는 원수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면 미움받죠. 박해를 당합니다. 결국 교회를 나오게 되죠. 교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세 번째, 두려움이 신앙을 무너뜨린다. 두려움이 신앙을 무너뜨린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자,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의 영이 없다면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능력이 필요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 19절이죠. 에베소서 6장 18, 19절.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와 더불어 그 일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말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는 내가 담대히 나의 입을 열 수 있게 하려 하며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여기 이제 이 글을 보면 어때요? 말하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죠. 아마도 이제 그 설교라든가 말재주가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능력과 말재주, 설교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학벌, 권력, 명성 등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인데요. 이제 그들이 저들을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알았던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자 스스로 놀라워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저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 그렇죠? 자, 다들 베드로하고 요한 다 뭐였어요? 전직 어부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능력은 영적인 능력인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 영적인 능력이죠. 세상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6절인데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죠. 기도 응답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할 능력도 있습니다. 죄인들을 꾸짖고 죄들을 꾸짖을 능력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세상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명성 있는 자들을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의 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순교한 모든 성도는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진리를 또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죠? 실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또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사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멸시하고 잘못 사용하고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비록 형제자매들이 내 의견과 일치하지 않거나 우리와 함께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겠노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서 구령할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한 상태, 그리고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지옥 불호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연민해야 되는 것이죠.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구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예비하신 혼을 구령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십시오. 거기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죠. 건전한 생각의 영. 자, 건전한 생각의 영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건전한 생각을 주셨어요. 속임수, 위선, 핑계, 교만, 위선했죠. 거짓, 반역, 기만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생각을 주신 것이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생각과 진리를 올바로 나눌 수 있는 생각, 인위적인 것과 본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생각을 주셨던 것이죠. 자꾸의 세상을 보세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것이 옳다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걸 계속 막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마음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화평 안에서 지켜지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추악한 죄인이든 어떤 결함이 있는 죄인이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전한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영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주신 영적 능력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은 사람을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두려움의 영이죠. 분명히 저게 잘못된 것인지 알아. 그래도 입 꽉 다물고 있는 것이죠. 지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지적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은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게 합니다. 건전한 생각을 주셔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고 멈추게 하는 악한 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약한 영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은 우리를 움직이고 순종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떠났기 때문이라. 자, 또 떠난 사람 있죠? 데마는 진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고난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3번 부인했었죠? 왜 그랬겠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는 배교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두려움에 약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지옥교회에 출석할 것과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육신의 부담을 먼저 떠올리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손해보면, 부모님, 친척,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 아직은 즐기면서 살고 싶어 등등, 그 두려움이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김영재 사역에 한번 나가보지. 지금 어느 지역이 지금 사역자를 필요로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나는 그 거절하는 사람이 좀 더 이상하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자신의 직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소셜 포지션 때문에 포기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거절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게 두려움인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두려움이죠. 교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네 번째, 믿음은 혼자 지킬 때 무너진다. 믿음은 혼자 지킬 때 무너진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자,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법은 단순한 규칙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죠. 하지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사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옳은 일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거울을 보면 거울은 우리 얼굴에 있는 얼룩을 비춰주죠? 그렇지만 어때요? 거울은 우리 얼굴의 얼룩을 닦아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법은 다르죠?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생명과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멸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완전하게 하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일이 있었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이 추구한 참된 목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7장 23절. 모세의 율법이 깨지지 않도록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을진대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곳곳을 온전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냐? 예수님의 행위와 가르침은 율법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과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율법학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이 우리보다 더 심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하셨나요?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결국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한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바로 밑에 보세요. 7장 24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그런데 그의 외침은 절망이 아니었죠. 바울은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로마서 7장 25절도 보세요. 나는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노라. 그렇기에 나 자신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고 잘못하면 죄라고, 그것은 죄야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율법보다 뛰어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의 짐을 지라.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뭐 단순히 어떤 친절을 베풀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법 자체가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생각 문득문득 가끔가다 떠오르잖아요.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고통과 연약함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짐을 대신 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확실히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짊어지셨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받는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길을 잃었고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고통을 나누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단지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인 이유는 혼자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쳐왔죠. 코로나 시기에 그때 어땠어요? 많은 사람이 온라인 예배만 드렸죠. 공동체 없는 신앙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이 무너졌죠. 예배의 감격도 사라졌습니다. 신앙은 함께할 때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여야 되고 모이기를 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금지시키니까 어리석은 목사들이 어땠어요? 그 대표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 시책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만 보다가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주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3번은 모여야 되네요. 최소한도 3번 모여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주중 수요 집회, 토요일 구령 나갈 때, 또 일요일 날은 어차피 모이는 날이지만 그렇게 3번은 모여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마지막 5번째, 교회는 떠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떠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자.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주께서 오네시포루스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원하노라. 이는 그가 자주 나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었으며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자, 주께서 오네시포루스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원하노라.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푸겔로스와 헤르보게네스의 배신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해서 바울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우리 읽었죠? 그런데 예외적인 인물이 있었죠? 바로 오네시포루스죠. 바울은 여기서 오네시포루스의 집을 언급하면서 그 가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포루스는 바울이 체포되기 전에만 섬겼던 것이 아니에요. 오네시포루스는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갔던 것이죠. 결국 그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자비를 부탁할 정도로 칭찬하고 있는 오네시포루스는 자주 바울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력을 되찾아 주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아넵식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원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원하게 하다. 활력을 되찾아 주다. 시원하게 하다. 그렇죠?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바로 그것이 아넵식센이죠. 오네시포루스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즉 상쾌하게 하고 원기를 되찾아주게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더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헬라 사회에서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으로 인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포루스는 바울의 수감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더 부지런히 찾아왔고 또 바울을 성심껏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경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떠난 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남아준 오네시포루스를 축복했죠. 오네시포루스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원하노라. 그래서 교회는 떠난 자를 비난하기보다는 남아있는 동역자를 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떠난 자보다 남은 자가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진짜 믿음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남은 사람들은 떠난 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떠나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떠난 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은 11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시대를 열게 된 것이잖아요. 남은 자가 강해지면 떠난 자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떠난 자를 욕하는 교회는 남아있는 자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인 것입니다. 떠난 자를 위해 기도하고 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것이죠.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해서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와 인간관계와 헌신의 무게가 두려워서 떠난 것입니다. 좀 더 교단의 세력이 큰 곳을 원해서 그곳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 백그라운드에 이런 교단이 있어. 마치 그 교단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떠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떠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 품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로서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되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떠난 자를 정죄하지 말고 남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 짜셨나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믿고 아는 것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몸과 마음이 어른처럼 자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정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성장의 기준입니까?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순종,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떠난 자를 향한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곁에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 떠나는 세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지체의 짐을 나눠주는 사람, 약한 자 옆에 남아주는 사람, 관계를 지켜주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자,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남을 수 있는 조건은 그곳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의 여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남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